할렐루야. 잘 보내셨죠? 지난 12장에 이어서 오늘은 구속사적으로 본 스가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13장 13-1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지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구약 성경 38번째 번 스가랴서 13장 펴주시기 바라고요. 성경이 지금 필 수 없는 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실 힘을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궁극적인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이 제시된 12장에 이어서 13장에서는 종말의 때에 죄악으로 물들었던 예루살렘이 정화될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13장에는 이스라엘이 애통하며 회개함으로써 영적인 정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1절에 거룩한 땅 예루살렘의 우상이나 각종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2절로부터 6절까지요. 이스라엘 목자 곧 메시아의 죽음 7절이고요. 및 그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멸절할 것이지만 그중 3분의 1은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리라는 약속 8절로부터 9절 등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고 끝까지 그 믿음을 사수한 순결한 신앙인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숱한 고난과 연단을 통해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상징하고요. 다음으로는 이를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을 합니다.
두 번째 2절에서는 더러운 사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영, 혹은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3절은 부모가 칼로 찌르리라. 이는 구약 당시 거짓 선지자를 근친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죽인 사실을 반영을 합니다. 곧 거짓 예언하는 자는 근친이라 할지라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4절, 그날에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 때에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메시아 왕국에서는 선지자가 필요 없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털옷, 즉 선지자들의 겉옷인데요, 이 털옷을 입고 엘리야를 흉내내거나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5절, 나는 농부라. 선지자가 아님을 강변하는 자세를 일컫습니다. 6절, 두 팔 사이의 상처. 이방 우상을 섬길 때 팔에 상처를 내면 섬긴 흔적을 가리킵니다. 이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날 미신을 섬긴 사실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7절, 목자, 작은 자. 목자는 그리스도를, 작은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천한 성도들을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본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8절,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환난 중에 구원받을 소수의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9절, 불 가운데 던져. 하나님의 연단을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연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정결케 하여 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르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을 이제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신 11장 후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곧 예루살렘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입어 정화될 것이고 1절로부터 6절이요. 또한 연단을 통해서 정화될 것이다. 7절로부터 9절입니다. 자,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제가 늘 하던 방식대로 이제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개를 통한 죄사함. 회개를 통한 죄사함.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의 자복함으로 정결케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예루살렘에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어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내에는 포로 귀환 이후에도 각종 우상이 남아 있었으며 거짓 선지자들의 방해 또한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기로 예루살렘에는 우상이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의 활동이 근절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신약시대의 예루살렘에는 소위 경건주의자라고 자처하는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들 거짓된 경건주의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위선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전에 부패한 과거가 청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약시대의 정결의식이 죄사함으로 온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성도들의 죄를 대속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부터 56절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케 된 성도들은 죄의 종노릇하는 과거의 일을 결코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연단을 통한 정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결과 유다는 환난을 만나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사 백성 중 3분의 1을 남겨 구원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남은 자들을 연단하사 정금같이 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약한 자들에게는 연단을 통해 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연단을 이겨내는 자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마태복음 5장 9절로부터 10절에 가르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주시는 연단의 기회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내밀하게 교제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3장은 좀 짧은 장이기 때문에 단편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장은 예루살렘이 정결케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시대를 사모해야 한다는 그런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시는데 오늘의 우리 성도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오늘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당시의 그 은혜의 시대를 사모해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후반기 활동의 특징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에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았어요. 하지만 여기 스가랴 선지자를 능가할 만큼 메시아 예언을 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즉 당시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본토로 귀환한 1차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하였어요. 따라서 선지자의 주된 사명은 성전 재건을 위해 애쓰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건축공사 정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성전 재건을 통해 참 성전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메시아 그리스도 재림 사건을 예견하였던 것입니다. 실로 메시아 선지자는 메시아 초림 500여 년 전에 살았지만 신령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가 성전 재건에 힘쓰는 유다 백성을 향한 위로와 소망 그리고 격려의 말씀이라면 본서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푸는 축복과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장에는 장차 그리스도 재림 이후 세상 마지막 날 도래할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대를 사는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며 묵상하노라면은 우리는 세상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복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인가를 발견하게 되지요.
아무리 현세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행복하다 한들 주님이 다스리는 이 신천 신지 축복된 세상과는 결단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13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은혜의 시대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죄악과 더러움이 사라지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하였어요. 여기서 그 날이란 물론 1차적으로는 복음시대 신약시대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세상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할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죄악과 더러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시는 죄가 없는 나라, 죄의 고통이 없는 세상이 도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세상의 인류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며 다투는 모든 원인은요, 인류의 범죄와 타락에 있습니다. 탐욕에 있다는 말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에 인간 세상은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탄식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주님이 다스리는 은혜로운 시대가 되면요, 이런 죄와 더러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는 곧 인간 세상에 넘쳐나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 환상 가운데에서 이런 아름답고 은혜로운 나라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시대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평화와 큰 기쁨이 넘쳐나리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 족속이란 지체 높은 신분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예루살렘 거민은 보통 시민들을 가리킵니다. 즉 남녀노소, 지휘, 고하, 재물 다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 이 모든 자는 하나같이 예외 없이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루빨리 이 아름답고 복되며 은혜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사모합시다. 자, 두 번째로 2절로부터 6절,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들이 사라지는 은혜의 시대를 사모합시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이 왕이 되사 다스리는 은혜의 시대가 되면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들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의 신분 노출하기를 꺼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거짓 선지자도 우상 숭배자도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환상도 이상도 또한 예언도 필요 없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고 또한 주님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며 주님의 뜻이 친히 보여주시기에 더 이상 환상도 예언도 이상도 기적도 병고침도 재물도 권세도 세상의 명예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다 무용지물이 되고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 속에 살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을 하겠습니까? 무슨 거기에 탐욕이 있겠으며 무슨 거기에 미움이 있겠고 원수가 있겠고 사단이 있겠고 거기에 무슨 물질의 탐욕, 세상의 정욕, 이생의 안목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주님 자신이 천국이고 주님 자신이 생명이고 주님 자신이 사랑인데 우리가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그 어떤 경쟁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애통과 슬픔도 없어요.
그 안에서는 부모 형제 간에 싸움도 없고 불효도 없고, 그 안에서는 시기 질투도 없고, 그 안에서는 거짓도 없고 교만도 없고 세상의 욕망이란 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참 이 솔리데오 그로리아 이 말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따라서 이런 은혜의 세상에서는 더 이상 거짓 선지자도 나타날 수 없고 또한 우상 숭배도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에서 참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꼬임에 넘어가서 믿음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무수하게 많이 있었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은망덕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포항무도한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고 살았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그야말로 행복이 넘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아멘, 아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떠한 부정적인 불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거짓 사설 허탄한 가르침도 다 사라지게 되니까 성도들은 더 이상 어떤 세상적인 유행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가르침에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전부예요. 이런 축복된 세상이 하루빨리 우리에게 도래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단 가운데에서 정결한 자들이 구원 얻는 은혜의 시대를 사모해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은혜의 시대에는 주의 백성들이 연단을 통해 정결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9절에 이는 하나님과의 상호 아름답고 신령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직접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과 상호 교제를 나누며 대화하고 또한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하더니 참으로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로운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고 9절 하반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는 곧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음을 말합니다. 세상 어떤 피조물이나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모략하고 또한 성도들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단번에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스가랴서 13장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 성도들이 지금 오늘의 현대 교회 성도들이 이 스가랴서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사전에 다 고지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스가랴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단순 무엇을 알고 깨닫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스가랴서 자체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스가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거수 일투족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이 떨리고 뼈가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업하여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38절로부터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실로 천하 어떤 세력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니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 주께서 다스리시는 이 은혜의 시대에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하게 완성된 이 은혜의 시대, 은혜의 세상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시대가 한시바삐 우리 가운데 도래하도록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받은 바 그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이 됩시다. 세상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이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시대를 우리 가운데 활짝 펼치시는 신천신지의 그날이 도래할 때까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다 몇 가지를 스스로 질문하면서 답을 또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죄와 더러움이 사라지는 것. 이는 곧 성도들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자녀가 됨을 의미하는데, 정녕 우리들의 삶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둘째, 거짓 선지자도 우상 숭배자도 없는 세상, 바로 이것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할진대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거짓 사설과 허망한 우상에게 치우쳐서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있어도 정결한 자를 남겨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여기 남은 자의 한 사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7절로부터 9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으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으면 바로 순종을 할 것이요, 그렇게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겨진 그 사람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9절. 아멘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된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시면은 지금 이 시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이야말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3분의 1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확증하시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오 솔리데오 그로리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3장은 단편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장에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